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은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또 잠깐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지상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두고 특별히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다르게 편견을 다 버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선교적 교회라는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먼저 세계 말씀인 선교적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선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입니다. 이 말인즉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리고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꺼려하는 민족, 나라라 할지라도 금돌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나라, 이들의 민족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꺼려하지 말고 나라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하면 사실상 좀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전이 있으면 우리는 꼭 이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까운 나라에 지더라도 꼭 일본만큼은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아픔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중심으로 이 일제의 탄압, 핍박을 보게 된다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충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충돌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이 일제는 무력으로 행사합니다. 순사를 불러서 체포를 하고 이 체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기독교의 그 탄압 속에 정말 일제의 잔혹함을 들어주는 사례 중에 사례입니다. 일제는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 있는 이 제암리 교회에 이 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을 다 불러서 이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때 23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일제는 이 기독교에 탄압을 하는데 정말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학교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를 또 강요하고 일본식 교육을 강요하거나 아예 폐쇄까지 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신사 참배, 동방요배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이렇게 유독 한국 교회에게 심한 핍박을 가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을 보더라도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33명의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도 16명의 그리스도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자 일제는 유독 기독교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제보다 한국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한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공산주의 정권입니다. 김일성은 이 북한의 지도자가 데모를 해서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거나 처형을 시킵니다. 모든 교회는 폐쇄를 당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김정일은 더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주체 사상을 강화시켜서 이 김일성 일가를 아예 우상을 시키고 이 우리 기독교를 김일성 일가에 위협하는 세력을 보아서 잡히는 대로 처형을 시키거나 혹은 정치본 수용소에 수감을 시킵니다. 또한 김정일은 기독교를 더욱더 박하기 위해서 이 북경을 강화시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이 탈북시켜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김정일이 스파이를 심어서 이 선교사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 공제를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발각이 되면 대대적으로 이 숙청을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한 것이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그냥 막무가내 수색을 하는데 만약 그 집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집은 완전히 스테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처벌받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3대가 처벌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이제 장악하고 강화시키는데 유의히 사용을 하는 그런 도구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정일 정권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명을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일본, 북한에게 이 손을 내밀거나 혹은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호적인 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꺼려하는 그런 나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전 교회로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에 이처럼 모든 나라를 다 품을 수 있고 적어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적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원수 같은 그런 나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성교적 교회가 되어서 적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계의 말씀은 성교적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부터 교회는 분명히 같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들이 다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만 추구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비본질에는 느슨한 교회, 즉 오늘 설교로 이야기한다면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박사과정으로서 이 수업을 하는데 경비 50만 원을 들면서 국내에 특색이 있는 교회에 같이 이제 여러 목사님과 수업으로 같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교회에는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특색이 있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성장하는 교회에 주로 같은 부모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이 작은 교회도 시작하지만 그러나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큰 교회는 이 큰 교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외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신앙의 단단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담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정말 이 교회 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끔 그렇게 그 교회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성도들 안에서만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랑스럽게 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학교를 새로 만들 때에 어른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자 이 지역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노인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새벽기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배당 2층 이 본당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 초창기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를 보기에는 정말 큰 충격 중에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본당을 개방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교회를 보니까 이 본당을 개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탐방하는 교회 중에 이 교회도 노인대회를 하는데 이 예배당을 본당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부서실도 개방하고 그리고 그 교회 좀 크니까 체육관도 있는데 이 체육관도 개방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당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처음에 이 당구들을 설치할 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구를 설치하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또 함께 같이 공유하는 그 장소가 되어서 이 또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여기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또 자발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교적 교회가 될 때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 담을 허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와서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를 베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성도 여러분, 세례는 기존 신자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렇죠. 새 신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새 신자에게 세례를 통해서 제3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제3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가족이 없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풀 수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그 교회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50년 지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신자가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새 가족들에게, 새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담을 부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끔 교회의 문턱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됨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끔 해서 이들이 새 사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신자들이 이 새 가족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케어를 하고 도움을 줄 때에 그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우리들만의 신앙생활, 우리들만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주 구정교회 하면, 우리 교회 하면 정말 좋은 교회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난다면 아마도 우리가 오지 말라고 반대할지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생각할 때에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경주 땅에 진리의 등지를 환히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선교적인 교회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선교적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이자 그리고 이 찬양대에 싱어를 맡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똑같이 평상시에 친구 3명과 함께 집에 가는 길에 이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이 60대 어른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60대 어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달려가서 이 60대 어른을 바라보니까 숨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다른 학생은 119에 빠르게 전화를 해서 이 60대 어른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좀 화제가 되어서 어느 이제 기자가 이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터뷰의 내용인즉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시시때때로 이웃에게 섬기고 베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의 아버지는 목회자이고 그리고 이 학생은 갓 고3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실천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살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살리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단지 우리가 머릿속의 그 차원,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을 두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저히 이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땔감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선교의 마인드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건강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처럼 노인대학처럼 그리고 어린이집 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만큼 교회가 교회의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보다 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부에서는 단기 선교로 떠나는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 청년부가 지금 부지런히 이제 활동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가 이 찬양예배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깨닫고 그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여기서 중심으로 해서
전도와 찬양 집회 그리고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금으로 다양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판매는 수공예 냄비 받침입니다. 한 7,000원 한대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직접 만들고 하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단돈 7,000원. 이 보내는 선교사라서 우리 함께 이 선교적 교회로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소리가 줄어들네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가고자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여전히 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지상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분명히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 그리고 새신자에게 따뜻함을 전함을 통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따스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서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개방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세 가족의 베품을 통해서, 이 세례 베품을 통해서 이 세 가족이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일컬어져서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쓰는 우리 경주 구정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